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안에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사 이 새벽 미명의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말씀 경청하며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하신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오직 경외하고 찬양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생각과 뜻으로 무엇에 마음을 뺏겨 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올 수도 없고 사랑할 만한 가족과 이웃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0장입니다. 욥기서 40장 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욥기 38장, 39장 지난 두 장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시면서 창조와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고난은 내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죄로부터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백에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어찌 의인에게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죄인이다. 너의 고난은 죄로부터 나왔다. 라고 말하는 욥의 세 친구에게나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무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말일 뿐이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38장,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창조주요 섭리의 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말을 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에 대한 그 내용 외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마땅한 몫이다,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40장의 말씀도 비슷하지만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욥에게 교훈하시면서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나한테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답과 함께 또다시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교훈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 40장의 말씀입니다. 욥에게 1절에 하나님을 여기 보면은 2절입니다. 트집 잡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욥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트집 잡는 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트집 잡고 탓하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든 고난의 기원은 욥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진 고난이라는 이 욥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은 비록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에서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요. 결국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라는 겁니다. 짧은 생각이죠. 과거만 현재만 생각하고 미래는 모르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욥에게 너가 참 트집 잡고 있다. 이것이 너를 위하여 비록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고난이 이게 후에 너에게 복이 되는 너를 위한 것인 줄 미처 알지 못하는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가 막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또는 잘못하면 뭐 벌을 주기도 하고 잘하면 상을 줄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부모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그 교훈하는 징계하는 또는 상을 주는 그 아들, 그 자녀를 위한 것이잖아요. 미처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고 부모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트집 잡고 탓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저도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이 미처 나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베푸신 역사는 전부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 모든 교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 욥의 대답이 또 너무나 훌륭합니다.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구차하게 무슨 변명하지 않습니다. 빨리 인정합니다. 나는 정말 비천하고요. 내가 정말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입을 내가 손으로 가릴 뿐입니다.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말했지만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빠른 인정과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욥.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물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죄를 짓고 난 뒤에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실수도 허물도 많지만 죄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나무라실 때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무람을 받는 자녀는, 꾸지람을 당한 자녀는 행복한 거지요. 기회를 주시니까요. 여러분, 들으면은 욥처럼 빨리 굴복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이 욥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대답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욥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이 모든 고난은 나의 죄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결국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희한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주셨을 때 완벽하게 우리의 본성까지 회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재림 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본성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의를 자꾸 드러내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공의롭다 하겠습니까? 이런 깊은 뜻도 있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우리와 만방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됨이 곧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것도 아니요, 자신의 의를 자랑함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심이 나타나니까, 증거되니까 정말 깊은 신앙의 모습이지요. 내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의도적으로 약하는 것이 아니지만 약함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깊은 믿음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실 묻는 질문입니다. 교훈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순간 10절부터 한번 14절 읽어보십시다. 일단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질밥을 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추고 또 그들을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사서 은밀한 곳에 두라고. 얼마나 훌륭한 권면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죠? 소망은 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할게.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못한다는 겁니다. 너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알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할지라도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으로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 지금 베못이라고 하는 동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마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야, 하마를 한번 봐봐라는 거예요. 그가 초식 동물이지 않냐.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아마 힘이 세는 걸 으뜸인 것으로 보여요. 그의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오고 그의 힘줄은 배에 얽혀 있고 그의 뼈대는 쇠 같고 어떤 것도 홍수도 요단강에 물이 넘쳐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능히 그를 힘을 제어하고 그 코에 여기 지금 갈고리를 꿰일 수가 있냐? 누구도 못하지 않냐? 이것도 너희들이 못하고 내가 다 만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다. 너처럼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우리의 무능함을 지적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전능자 아니냐고, 내가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왜 너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냐고, 무지하고 무능한데, 이것을 지금 욥에게 교훈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각이 있고 눈과 귀로 듣는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발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일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늘어가는 주름을 막을 수 있습니까? 흘러간 세월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의 수를 셀 수가 있으며 늘어가는 흰머리를 여러분 검기 할 수가 있습니까?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일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와 생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닙니다. 평생에 그러지 말자. 정말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묻고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가 잘못한다고 뭐 세상이 뒤집혀지거나 하나님의 뜻이 뭐 굽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뜻대로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바다처럼 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에 기여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 이것을 도도하게 흐르는 것을 막을지도 못하면서 그걸 거스려서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자.
그냥 다 맡기고 마음껏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능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 그렇게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든 욥과 같이 바르게 인정하고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이라고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살아 계시면서 다 보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뻔히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뜻에 항상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여기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고 여기에 잘못을 깨닫게 하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무엇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무능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거든 재빨리 욥처럼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굴복하여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유구무원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하마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주의 종들과 또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있을 우리 임직식 그리고 주일 있을 모든 예배 또 오후 예배는 2시에 전주시 가정생활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크리스천 모범 가정을 시작하는 예배와 시상식이 함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행사와 예배드리오니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일과 모레 있을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 때로는 육신의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일터로 결혼으로 자녀의 문제로 또 군대나 학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많은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행사와 예배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믿음의 교회에서 행하는 행사와 예배가 내일과 모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피택되어 훈련받은 피택자들이 인직식을 갖게 되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하나님의 주신 귀한 직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원하는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직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일꾼들 임직식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무능함과 무지함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현간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있을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숙성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와 기타 여러 가지 모임 등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울러 오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위원회에서 주최한 오후 예배와 또 크리스천 모범가정 시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가정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그렇게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건강의 문제, 결혼의 문제, 군대와 학업의 일터의 문제, 아버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런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 결정해야 될 많은 교회의 어떤 방향과 그리고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사역적 또 직분에 관련된 많은 일들, 제 자신의 신상에 관한 부분들을 놓고 몇 달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결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울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주의 종들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표적과 기사가 넘치게 나게 해달라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신을 주의 종으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정하가 사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사도의 직분으로 그렇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김에 하나님 목숨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지혜에서 나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민간에 많이 초대교회 행하여졌던 것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종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모든 자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 아버지 몸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민과 기도를 주께서 하시니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을 잘 설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당회원들을 통해서도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 자신의 여러 가지 거치와 여러 가지 신분에 관련 부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